어린아기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유아 세례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로마 가톨릭, 칼빈주의 같은 이단들의 주장의 요지는 죄인으로 태어난 아기의 죄를 씻어줘야 그가 아기 때 죽는다 해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 유아 세례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는 선악간에 지식이 없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전혀 모릅니다. 개신교회들에서 실행하는 유아 세례는 가증한 이단 교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경침례교회 박순영 목사입니다. 이번 완벽한 교회는 없는가 이 강좌에서는 유아 세례를 실행하는 이단들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하겠습니다. 제가 바르게 보존된 성경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고 그에 기초한 진리의 지식을 깨달아 알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무렵에 우리 성경침례교회로 제가 성별하기 전에 다녔던 그 교회에서 초등학교 시절에 저를 가르쳐준 주일학교 교사를 우연찮게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여교사는 몇 년 전 자신의 어린아기를 잃어버린 상실감과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는 죄책감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마음을 극심하게 짓눌렀던 것은 그 아기가 지옥에 갔으면 어떻게 하나에 대한 걱정과 염려였습니다. 유아 세례에 대해 성경적으로 논하기에 앞서서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바로 그 이단 교리가 어린 아기의 구원에 관한 비성경적인 가르침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기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미국의 근본주의자들은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인은 지옥에 가야 하므로 아무리 순진한 어린아기라 할지라도 죽은 후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한국식 기독교는 모태신앙 운운하면서 부모가 그리스도인이면 그 믿음이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그대로 전수되어 당연히 하늘나라에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소위 지옥의 변방에 있다는 림보에 간다고 말하면서 림보가 아닌 하늘나라로 가기 원하면 죽기 전에 유아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창세 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아기라면 하늘나라에 가게 되고 그렇지 않은 아기면 지옥에 갈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러한 예정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냐고 그들에게 물어보면 유아 세례로 알 수 있다고 답변합니다. 그러면서 유아 세례를 받기 전에 죽은 아기는 구원받기로 예정되지 못했기에 그런 것이고, 또 그렇게 선택받지 못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유아 세례 받기 전에 죽게 하신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틀렸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문제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4장 15절에서는 율법은 진노를 일으키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율법을 전혀 모르는 아기에게 율법에 따른 정죄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기의 입장에서는 율법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기에 범법도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기 역시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기의 죄를 죄로 여기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아기가 죄인으로 태어났다 해도 그 아기는 죽은 후에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입증해주는 두 가지 좋은 사례가 성경에 나옵니다. 우선 사무엘하 12장 23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아이가 죽었는데 어찌하여 내가 금식하겠느냐? 내가 그를 다시 데려올 수 있느냐? 내가 그에게로 갈 수는 있어도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것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에서 낳은 아이를 하나님께서 죽이셨을 때 다윗이 그를 염려하는 신하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내가 그에게로 갈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다윗은 지옥이 아닌 지하 낙원, 곧 아브라함의 품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한 것인데, 그 죽은 아기가 들어간 장소는 지옥이 아니라 지하 낙원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신명기 1장 39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먹이가 되겠다고 말했던 너희의 어린 것들과 그날에 선악간에 지식이 없었던 너희 자녀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로 그것을 소유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카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신과 반역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날에 선악간에 지식이 없었던 자녀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선악간에 지식이 없다는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어린 아기는 선악간에 지식이 없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전혀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기 전에 아담과 이브처럼 아기는 무죄인 것입니다. 물론 어린 아기들도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악에 관한 지식이 전무하기에 죄에 대해 어떤 책임도 그들에게 지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책임 연령 이전에 죽는 아기는 그 죄가 죄로 인정되지 않아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로 들어갑니다. 자, 앞에서 언급했듯이 유아 세례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로마 가톨릭, 칼빈주의 같은 이단들의 주장의 요지는 죄인으로 태어난 아기의 죄를 씻어줘야 그가 아기 때 죽는다 해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 유아 세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의 거짓 교리들을 대부분을 신학적으로 정립했다 할 수 있는 어거스틴의 가르침입니다. 사실 로마 가톨릭과 칼빈주의는 서로 다른 것 같으면서도 닮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 어거스틴이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 3대 칼빈주의 신학자 중 하나인 벤자민 워필드는 어거스틴이 칼빈주의와 로마 가톨릭의 창시자라고 말했습니다. 일찍이 신플라톤 철학에 영향을 받은 어거스틴은 구원받지 않은 이교도 철학자 플라톤을 극찬하면서 플라톤을 가리켜 아프리카의 모세라고 하는 등의 망발을 늘어놓았습니다. 플라톤의 철학에 노락질당한 그는 기독교와 철학을 접목시키는 가증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욕주의, 유아세례, 연옥, 행위구원, 비유적인 성경 해석, 후천연주의 종말론, 천년왕국에 관한 영적 해석 등 로마 가톨릭의 이단 교리들 대부분을 정립했고, 결국 이런 가증한 누룩들은 개신교회들 내부까지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특히 어거스틴의 책 하나님의 도성은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을 파멸로 이끌고 있는 여러 가지 심각한 거짓 교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유아 세례뿐 아니라 세례를 통한 중생도 믿었습니다. 이것만큼 사탄적인 가르침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이단 교리들 때문에 수많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했으며, 또한 수많은 죄인들이 지옥으로 가야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갓 태어난 아이들에게 원죄를 제거해주는 세례를 주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거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그의 책에서도 물을 뿌리지 않은 유아들은 창세전에 선택받은 유아들이 아니기에 죽으면 지옥에 간다고 했습니다. 예정론, 무조건의 선택, 유아 세례를 통한 구원은 어거스틴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교리들을 존 칼빈이 답습했고, 오늘날 칼빈의 후예로 자처하는 개신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분의 왕국을 기다리는 전천년주자였고, 칼빈의 비성경적인 예정론을 강력하게 반대했던 세르베투스는 유아 세례를 가리켜 카톨릭 교황이 만들어낸 마귀의 교리이자 교회들을 완전히 전복시키려 하는 마귀의 수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아에게 물을 뿌리면 구원받는다고 잘못 믿은 칼빈에게 믿고 구원받은 성인들에게만 침례를 줄 것에 관해 두 통의 편지를 보냈는데, 결국 참다 못한 칼빈은 세르베투스를 화형시키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점은 물은 결코 죄를 씻거나 죄를 제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인류의 죄를 씻고 깨끗하게 하며 용서하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도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도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에 따르면 개신교회들에서 실행하는 유아 세례는 가증한 이단 교리입니다. 특히 베드로는 물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물, 곧 침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 각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고 다시 살아난 영적 변화를 겉으로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결코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영적인 변화를 경험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으로 침례의식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침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선악간의 죄를 알지 못하는 아기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유아세례를 받지 않아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선악간의 죄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러분입니다. 쓸데없는 종교놀이는 그만두고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